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7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52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스로 받침 수레요를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은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돌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체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으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4 모퉁이에는 어깨 같은 것 4개씩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로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밧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있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쓰임받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그런 표현이 조금 맞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마음껏 사용되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을 드러지는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이제 대형의 물통인 놋바다를 받치는 것은 12마리의 어떤 형상요? 우리 주일날에는 우리가 매일 성경은 각자 하시지만 그 내용을 보시면 황소 형상과 놋으로 만든 오늘 보면 받은 받침 수레에는 이제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 문양이 아로 새겨져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조각물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림이 성전 뜰을 장식하고 있고 그 장소는 예배의 장소이며 동시에 신앙 교육을 하는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의 저자는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물두멍 자체보다는 물두멍을 받치고 있는 그 놋받침 수레에 대해서 더 비중을 두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비중을 두고 소개할까요? 중요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조와 생김새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이제 오늘 받침 수레가 제 기능에 적합하게 기술적으로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즉 외관상으로도 정말 화려하게 수려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에서 29절을 통해 보면요 먼저 물두멍을 싣고 옮길 수 있는 받침 수레는 노스로 10개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를 보니까요 4규빗이면 1규빗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보통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1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이 4규빗이면 보통 1.8m 정도가 된답니다. 그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그리고 넓이도 동일하게 4규빗, 높이는 3규빗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수레 가장자리 가운데에는요 판이 있는데 그 판에는 사자와 그리고 더 나아가 보니까 소와 그룹들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10개의 수레에 물두멍을 실었는데요. 10개의 수레에 물두멍을 실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높바다의 물을 어떻게 해요? 물두멍에 부어 담아 나누어 담아서 이 물을 어디에 썼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사 때 제물을 씻는 제물과 그리고 성전 뜰에서 또 그것을 씻고 더 나아가 제사장이 씻는데 사용하는 물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물두멍은 따로 이렇게 규격이나 어떤 사이즈가 없었습니다. 단지 재료는 놋, 동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놋대야는 손과 발을 씻는 것을 목적으로 물을 담아 놓는 성막의 기구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쉽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성막을 봉사하는 동안에는요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손과 발을 지속적으로 씻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물두멍을 우리가 다르게 본다면 즉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성소 안으로 들어와 맡겨진 사역을 다 끝난 후에 다시 바깥으로 나갈 때에 그의 손과 발을 어디에서 씻는다고요? 물두멍에서 씻는 것처럼 우리들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으로 오는 더러움 그리고 나 안에서 나오는 우상이나 나로 말미암아 짓게 되는 그 죄들을 날마다 씻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오늘도 씻어주십시오,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어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받침 수레에 각각 네 놋받기와 놋축이 있고 받침 수레 네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아멘. 여러분 상반절을 좀 직역한다면요 앞부분을 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것의 네 발에는 어깨들이 있다. 어떤 번역본에는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받침수레에 네 발이 달렸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반절을 조금 더 명확하게 직역하면요 물두멍 아래에는 주조된 어깨들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33절 우리 31절을 이제 보면요 거기에는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죠. 그 받침 수레 위로 돌이켜 높이가 한 굽이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굽이 반이 되게 반영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않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받침에 바퀴를 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퀴 다는 목적은 한 가지가 있잖아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운반하기에 용이하기 위해서 바퀴를 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퀴가 만약에 네모하다 세모하다 하면 굴러가기가 어렵잖아요. 당연히 동그랗게 만들어서 운반이 잘 될 수 있도록 편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 희생물을 씻는데 물두멍에 물을 사용함으로 물을 부으거나 채우는 등 그 물두멍을 이리저리 운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퀴 규격을 보니까 각각 1.5규빗 그리고 바퀴 수레 각 옆면에는요 노판 아래에 달렸다라고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34절에서는요 받침 수레 위에는 물두멍을 놓을 수 있는 테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7, 38, 39절에 보면 10개의 놋 물두멍을 또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자, 놋으로 만든 물두멍의 크기는 직경이 4규빗이고 그리고 그 물을 40밭을 담을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40밭, 밭이라니까 어떤 정도의 단위인데 이 단위를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보니까 40밭이 한 880m 꽤 많은 물이죠. 꽤 많은 물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두멍의 쇠 무게만 더해도 1톤이 넘는 정도의 무게였습니다. 엄청 무겁고 엄청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나르는 거죠. 수레에 담아서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침수레 이제 4개는요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나머지 5개는요 왼쪽에 두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거나 제사를 드릴 때에, 그리고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요 수족을 씻는 것이 정결 규례로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결 의식을 따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의 거처인 성막이나 그 성적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태도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한편 성전의 다른 기물과 마찬가지로 이 물두멍과 놋바다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요 때로는요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놋으로 만든 바다와 물두멍을 왜 성전 옆에 두었을까요? 그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는 살아갈 수가 없죠. 항상 나의 옆에, 아니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셔야죠. 그리고 내 옆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즉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자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정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더라고요. 빌립보 2장 13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미워지는 거리, 노략거리, 저주거리가 아니라 성경에는 우리를 자랑거리로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리고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날에, 주의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날마다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다시 거룩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아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날마다 말입니다. 또한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분들도 날마다 세상의 악한 문화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별되어서 그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늘 우리는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목장 공동체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며, 또한 교회의 거룩한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이제는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나의 몸부림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거룩함을 잊어버렸다면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리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